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의 이름인 기도와 말씀 교회를 이 이름을 따온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의 봉사를 주로 담당할 집사님 7을 세우면서 사도들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역자는 항상 언제나 기도로 이 말씀 사역을 준비하고 이 말씀 사역을 기도로 감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도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열매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 안에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사역이 더욱더 힘있고 풍성해지며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되 마치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듯이 눈물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저 또한 사역자로서 앞으로 평생에 이 간절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 말씀 사역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또 모든 교회들이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놓고 고민해 보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항상 반복해서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교회로서의 궁극적인 사명을 기억해내고 반복해서 그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이름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따서 기도와 말씀의 교회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항상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도들의 이 말대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직 기도에만 매달리는 옛날 사역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거의 목사님들처럼 하루에도 여러 시간을 기도에 매진하며 목회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기도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와 심리요법 등을 도입하거나 또한 모여서 회의하는 등의 다른 인간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여서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 역시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먼저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방식으로 올바르게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멀리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지 않으실 것이고 당연히 그 열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되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에만 국한해서 생각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던 무려 33년간의 삶에 대한 귀중한 내용들, 그 교훈들을 우리가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 모두와 모든 면에서 똑같아지셔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가 평생 모범으로 삼고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 속에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심으로써, 기도하심으로써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똑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자신의 신성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와 같아지셨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 때문에 응답을 받으셨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에는 언제나 기도로 가득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는 중대한 일을 하실 때에도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신 후에 날이 밝자 제자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은 날 밝기 전에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시기에 앞서서 가장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바위 위에 엎드리셨고 그곳에서 마치 올리브 열매를 짓이겨서 기름을 짜내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떨어질 때까지 그분은 정말 우리의 대속을 위한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셨습니다. 무려 3번이나 날이 새도록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아파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신 가장 극한의 고통 중에서도 그분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며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분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는 기도를 올려드리신 후에 그분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들이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던 것은 그들이 3년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된 사역의 원리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배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와서 보셨을 때마다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피곤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에 목자 잃은 양들처럼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져 버렸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 으뜸이라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짓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분명 기도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도하든지 간에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도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는 정말 이 정도면 많이 기도하고 있지.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여전히 충분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로서 겸손해진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서 회개하고 겸손해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기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과 인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기도가 여러분의 호흡이 된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하신 것을 볼 때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의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시시때때로 삶의 모든 순간에 소리를 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그림자에 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의 피가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문해 오듯이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중얼거리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음받았음을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피가 없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담한 죄인임을 깨닫는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되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십시오. 죄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그분조차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마치 사나운 맹수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언제고 다시 우리의 죄악된 습성으로 돌아가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악한 습성과 악한 본성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정말 미친 듯이 엄마를 찾는 그런 애절한 심령과 같이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의지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간단한 일에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무지하고 연약한 그런 신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귀찮아하시거나 저리 가라고 밀쳐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더욱더 가까이 해주실 것이고 그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많이 성화되고 더 많이 거룩해지며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런 삶보다 더 많이 원할 만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둘러싸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으신 채로 단순히 그냥 기도해라, 많이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각기 갈 길로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해석과 자의적인 적용을 모두 허용하는 그런 현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말씀은 오직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신학 사조에 따라서 신학 성향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따랐던 옛 신앙의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칼빈주의 신학 또한 청교도들의 모범을 따라서 옛적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도저히 요즘의 유행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완성된 성경에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방식대로 성경의 해석을 자유롭게 유행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저주받을 재앙입니다. 그런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각기 연관된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해석하거나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모든 구절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됨이 없이 하나의 질서 있는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성경 중에서 관주 성경을 꼭 한 권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어플로 되어 있는 것이든 실제 책이든 좋습니다. 관주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게 되어도 이렇게 많은 연관 구절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로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오래된 복음주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도 현대신학은 성경 해석에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에서 이것저것을 가져와서 성경 해석에 덧붙여놓고는 성경의 기적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성경을 도덕적 교훈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좌파 이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혁명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심지어 동성애와 페미니즘, PC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을 게이라고 하거나 혹은 바울을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자로 멸시하고 성경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이 그런 저주받을 사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된 오류를 대적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는 이러한 모든 오류를 대적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따라왔던 옛 복음주의, 그 옛적 선한 길을 앞으로도 따라갈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동네에 와보시면은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이 교회가 위치한 신천동에는 유난맞게도 정말 점집과 박수무당의 신당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사악한 악령들의 소굴이고 이 지역에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온 세상에 자신의 세력을 다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가 강성하고 기도와 말씀이 가득한 곳에서 참된 성도가 많아지는 그곳에서 마귀는 힘을 잃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맞았던 때에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악령들이 쫓겨났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마술사들이 회심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이 나라 역시 우리나라 역시 복음을 전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천 년간 무속신앙과 미신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강하게 얽매고 있었습니까? 그런 민족이 빛을 보고 이렇게 문명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이 단순히 서구 자본의 유익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영광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을 잃어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이 땅에 미몽을 깨우고 마귀의 역사를 떨쳐내고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 민족은 영적인 미몽에서 깨어나서 각성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사역의 모범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동네에 악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강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우선 여기에 모인 우리부터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게을러진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악령의 세력에 눌려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 많이 의지하며 구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와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이 교회가 정식으로 이곳에 세워졌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